오늘 우리 생명센동천교회가 설립된 지 64년이 되는 참 뜻깊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6년째 교회 설립을 앞에 두고 2주간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특별 새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이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하늘 문을 여는 기도하는 기도자들로 다시 세워지기로 결단했습니다. 올 한 해 하늘 문을 여는 기도자들 되어지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우리 생명샘 동천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또한 돌려드립니다. 우리 생명샘 동천교회는 1961년 1월 23일에 저 건곡동 사거리에서 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 이문수 지정희 장로님,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박순여 군사님, 이들이 일가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정 12명이 모이고, 그리고 장명윤 목사님을 모시고 첫 예배를 드리면서 개척된 교회가 벌써 64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6.25 전쟁이 막 끝나고 10년이 지났죠. 그 뒤에 많은 피난민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온양에 지금 보건소 자리죠. 그쪽에 수용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피난민들이 수용소에서 있으면서 바로 그곳에 있던 우리 고 이문수 지정희 장로님 가정에서 출발한 교회가 바로 우리 생명샘 동천교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많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로, 위로 치유하는 교회로 출발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따라서 만민에게 선교하고 천국 시민을 양성하고 빈약한 자를 치유하는 교회로 64년간 열심히 달려와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묻고 듣고 순종하여 정말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겸비한 위대한 교회, 우리 생명샘 동천교회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1999년 7월 무더운 여름에 이 교회를 부임하면서 이사를 왔습니다. 참 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혼란과 혼돈, 분쟁, 불신, 하여튼 사단마귀가 뿌릴 씨앗을 다 뿌려놓은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늘 교회가 깨어지고 또 깨어져왔던 역사,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갈라져가지고 또 바로 인근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뒤에 또 개척하고 한 교회가 세 교회에 대해서 정말 4분 5일 된 그런 형편이었고 10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교회를 영적 건의와 질서를 세워주시고 오늘에 이르는 아산을 대표하는 가장 큰 교회로 부으신 것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64년을 맞는 우리가 참 또 감사할 우리 교회 생일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38년째 왔는데 벌써 64년이 되었어요. 26년이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 기존 교인들이 10%가 되지 않는 거의 90%가 새로운 교인들로 채워진 어떻게 보면 새롭게 개척한 교회처럼 완전히 새로운 교회. 그것도 장소도 옮겨서 저 건곡동 사거리에서 그냥 참 많이 퇴락한 예배당에서 세 번째 우리 교회를 이곳을 이동해서 정말 대역사를 이루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정말 이렇게 넓은 터진에서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성터산 기슭으로 와서 이렇게 교회가 벌써 16년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에 수고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미 청구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또 눈물, 또 지금 이 자리에 그 뒤에 와서 함께 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계속 맺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설교를 맞으면서 저는 평소에는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 직전에 이 교회를 두고 서울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께 주신 두 가지 환상이 에스겔 37장과 47장이었습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 성전 동편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까지 흘러가면서 죽었던 땅과 나무와 물고기 모든 것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치유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에스겔이 본 환상과 비전대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 건국대 이곳에 올 때도 이 산에서 기도할 때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제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심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하나님 영광이 우리한테 임하심으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내가 이 거룩한 성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를 동서남북 사방에서 남녀노소가 몰려올 것이고 이방의 부와 바다의 재물이 올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모든 음해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며 작은 자가 천을 쫓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는 이사야 60장 22절 마지막 말씀처럼 그것도 내가 미루지 않고 속히 이루라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설립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므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아산을 대표하고 충남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를 갈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꿈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볼 때에 참으로 이제 다음 후임자가 와서 이걸 잘 이어가는 정말 연착륙하고 저는 또 연이륙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왔습니다. 작년부터 5년을 앞에 두고 제가 5개년 교회 뉴스타트 비전 2030을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70주년을 바라보고 머지않아 100주년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여기서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 교회가 주님 올 때까지 주간의 생명을 구원하고 정말로 이 지역과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세계를 섬기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늘 밤잠을 자지 못하며 기도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교인들이 다시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주무만은 머리 가지고 생각하면 내 꿈을 가지고 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저는 그걸 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을 다음 요수와 엘리사가 어디에 있을까? 잘 찾아서 빨리 우리는 이 리더십성기를 잘 준비해서 아주 어디롭게 스무스하게 잘 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데 이 교회에 수많은 영혼이 올 수 있는 앉을 자리, 누울 자리, 자될 자리 이걸 준비해야 한다. 이걸 지금 주면 때는 늦을 우리 온 교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가 만천백의 비전이 정말 성취되기 위한 우리 교회의 터전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곳에 5,000평 땅을 사기도 다들 믿음 없는 자들 불가능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왔습니다. 돈으로 온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사고 계약금도 없이 이 교회를 건축을 시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교회를 짓고하는데 빚더미 앉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빚도 갚아 주셨습니다. 왜 화면 안 하고? 아멘. 빚이 더 많기를 바랍니까? 얼마나 기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너무 기가 막히가 말이 안 나오는 모양인데, 저도 기가 막혀요. 부족한 종이 99년도 부임해서 2007년도에 이 땅을 샀습니다. 7년 만에. 그리고 10년 만에 이곳에 입당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산에는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정말로 동청인 기적의 교회라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한번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기적의 교회입니다. 기적의 교회입니다. 아멘. 기적은 날마다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미러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게 기적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기적이라고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겠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이 교회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도 권세가 있잖아요. 아멘. 주 예수를 영접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권세를 가졌어요. 아멘. 권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나라도 받고 권세도 받고 영광도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은 작지 않습니다. 전 세계 5대양 6대를 향한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5대양 6대죠.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교구라는 교구 이름을 전 세계 5대양 6대주 교구를 이름을 가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꿈을 전 세계를 해 가야 됩니다. 그저 여기가 조선이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하는 우리 교회에 되어져서 정말로 원래 표처럼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정말로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겸비한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함에 있어서 아주 큰 전환점, 분기점, 이 터닝 포인트, 이 클라이막스, 이 지점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66권 가운데 가장 놀라운 클라이막스가 이 부분이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치 학교에서 한 학기 끝나면 시험을 치듯이 3년 공채를 마치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 치기 바로 직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굉장한 질문이에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두 사람 이름이 합쳐진 동네 도시예요. 가이사는 가이세르, 이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빌립이라는 이스라엘 분봉왕이에요. 이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 도시를 헌납한 게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래서 황제 우상이 막 가득한 도시요. 예. 온통 눈만 들면은 우상이 막 온 도시를 채우고 있는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하나님이 신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리 목적을 가지고 장소도 정하시고 타이밍도 정하시고 분위기도 다 보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신 말씀. 가이사랴, 많은 땅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지로 유월절을 지나 올라가기 직전에 어쩜 마지막 인터뷰처럼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여론을 물으신 거예요. 나에 대한 여론, 평판이 어떠냐, 막 그런 질문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자신의 이 칭호를 인자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과 기적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누군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시려고,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직 사람들은 잘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또 인자, 즉 사람, 아들, 사람의 아들, 이건 인자니 그런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사람, 특정한 사람이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바로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된 바로 그 사람, the man,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린 의미, 내가 바로 예언된 그 메시아다 하는 걸 알리시려고 인자란 말을 쓰시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저 평범한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인간이다 하는 의미를 하시려고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임을
얘기하시려고 인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 속에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구원의 진리가 이 기독론에 들은 인자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강력하게 선포되어질 때 가장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번에 2주간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다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치듯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엉뚱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넌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좀 이렇게 기도해라. 아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지 너희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3년을 다니다가 우리 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그래요, 기법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 하나님 향한 기도하간 후에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향하여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그 내용이야. 다른 기도보다 일용할 양식에 여러분이 주로 우리 일용할 양식에 담겨 있어. 그 기도마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체 하나님 향한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는 용서의 기도, 하나님의 보호의 기도, 또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이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가족도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도 인민족도 열방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 그런 기도가 옳은 기도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복음이 선포될 때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죠. 제가 26년을 목회했는데 여러분이 뭐 최근에 오신 분도 있고 5년 전에 온 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온 분, 제가 오기 전부터 이거에 계셨던 분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물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박기환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제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한테 가면 사람들이 한 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 가지 형태로 얘기한 거예요. 첫째는 세례 요한, 둘째는 엘리야, 셋째는 예레미야라 그랬어. 예수님이 세례 요한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예수님이 엘리야입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아니죠. 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볼 때 예수님을 세 가지 형태로 본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설교가 권세가 있는 거야.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설교자 중에 그들이 가장 감동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아주 거침없이 원색적인 설교했잖아요. 스스로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가면은 누구도 그냥 꼬꾸라지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설교였죠. 아주 독설적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사실은 독사 새끼들아 그런 거죠. 회초를 무덤 같고 외식하는 자고 종교 지도자부터 권력자 할 것 없이 싸그리 모든 상황에서 아주 굉장히 독설적인 설교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원색적인 설교고 굉장히 복음적인 설교를 했죠. 그 앞에 그냥 꼬꾸라서 회개한 사람 물에 푹 담가가서 뽑아가지고 이제 세례받아서 똑바로 살아라. 그게 세례요한의 설교였어요. 요새처럼 듣기 좋고 예화 들고 없어. 그냥 원색적으로 회개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이 임한다. 그 얘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최고의 말씀에 능지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여인 중에 나타난 가장 큰 자. 그러니까 예수를 보니까 설교하는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 초집인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로? 세례 요한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살리고 막 바다를 걷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막 귀신을 쫓는 이 능력 보니까 능력을 중심으로 포커스해서 본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 그래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막 성전 정화에서 막 가서 예배상도 둘러 엎어버리고 이제 막 청소하고 채찍가 막 다 쫓아내고 아주 거기 장사한 사람들을 향해서 다 쫓아내고 얼마나 무섭게 했겠습니까? 그 개혁적인 이미지를 볼 때에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 각자 은혜 받고 설교에 은혜 받고 능력에 은혜 받고 또 계획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그 각자 좋은 걸 택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고백들은 사람들이 아직 정확하게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치 코끼리를 보면서 소경들이 다리 만져보고 꼬리 만지고 몸통 만지고 이것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다 아는 거죠. 오늘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를 아느냐 물어보면 다양한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잖아요. 저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박 목사님 어떤 분이다. 그럴 수 있겠죠. 장로가 보는 박 목사, 집사가 보는 박 목사, 우리 연세 많은 아브라함 사라 성계가 바라보는 박 목사, 젊은이들이 보는 거 다 다를 수 있죠. 오래된 교인들이 보는 평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평가,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를 보고도 세례 요한 같다 그러고 엘리야 같다 그러고 예레미야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잘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은 아닐까? 예수님 3년 공시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하는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론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저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요,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 알고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야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은혜가 없는데 뭐 내가 은혜 받은 게 없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래서 뭐 이렇다 이런 사람은 감사가 있을 수 없죠. 예수님께서 이번엔 제자들에게 그래서 물었어요. 다 답이 틀렸잖아요. 그러면 3년간 함께 했던 너희들 제자들은 나를 누구로 하냐? 12제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거기는 예수님께서 12제자는 다른 답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또 나를 알고 있으니까 동고동락 3년 하면서 아니까 차별화된 답변이 올 것을 기대하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드러내어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너희 믿음이 맞다 하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려고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지 그에 대해서는 뭐 맞다 틀다 노 코멘트 하시고 바로 단도직입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냐 12제자에게 물으신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냐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안다면은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 질문 앞에 16절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가지를 고백한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왜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굳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가? 성탄절이 왜 필요한가?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하셨으니까 인류 구원도 말씀으로 구원하면 되지 뭘 굳이 오시나.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닙니다.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책임을 지셔야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려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책임지는 사람은 전혀 죄가 없어야 하는데 죄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바울 사도의 말씀했잖아요.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의인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 되는 질과 진리와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한 믿음이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진짜 구원받았어요? 아멘. 언제 받았어요? 언제 어디서 며칠 몇 시에 받았어요? 증거하세요. 구원파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부 기존 교인들 멈춰가지고 글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언제 구원받지 맨날 며칠 어디서 받았지는 모르겠는데 아이고 나 구원 안 받았는가 봐. 그럼 구원파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저도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 죄인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가지고 이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난 지옥 간다는 거 안다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죄인임을 모르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다 죄인임을 인정하시죠? 아멘. 그래서 교회 나온 거예요. 교회는 죄인이 오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과 내가 바꿔치기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는 천지 창조할 때 예수님이 죄를 지으면 정령 죽는다 했거든요. 그 죄인은 죽어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이 죽어서 지옥 갈 이 죄인을 구원하는 길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나를 빼내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바꿔치기 당한 거예요. 누구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감동 안 됩니까? 우리는 죽어야 될 존재,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꿔치게 그 자리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으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한번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바꿔치기 당했습니다. 나와 예수님이 바꿔치기 당했습니다. 우리 한 게 당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굳이 오셨네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죽을 자리에 예수님 들어가시고 나를 꺼내주시고 이 구원 건져내 주신 거예요. 죄에서 죽음에서 영벌에서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건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서 인사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라니까 그냥 대충 하지만 중간에 내가 구원받아야죠. 아멘. 그렇죠? 바울이 남은 구원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니까 두렵다 했잖아요. 한번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게 교회 존재 목적이에요. 아멘. 죄인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께서 나를 바꿔치기 주심으로 내가 죽을 자에서 살 자리에 옮겨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천국 백성 되고 하늘 시민을 얻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64년간 이 교회가 그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더 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어서 본문 17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버지시니라. 아멘. 주도권 이니시티브가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주.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셨고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혈육 인간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가 복이 있다고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실을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 믿을 때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있으면 진짜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깊어질수록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찬송이 진짜로 현실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아깝잖아요. 주일 성수 기뻐져 기다리지는 날이죠. 11조 드리고 싶었죠. 왜? 나 같은 죄를 살 주님을 생각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정말 지난 한 40년 목회 우리 여기서 20년 하면서 늘 감사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보다 인격이 더 낫겠어요? 뭐 더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주의 선지동산에서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귀한 교회를 맡긴 생각하면 이 교회 위임받은 목사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망가전에 감사해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 저보다 더 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저희야 우리 아멘. 어머니 모태신앙으로 기도사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여기 왔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자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지금 죽어도 처음 간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무 공도 없이 이게 우리가 누릴 것인데 혈육이 아니다. 인간이 생각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멸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서. 뭐 복잡해 딱 자기와 직결 나와 상관있는 예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잊잖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박기환이를 이처럼 사랑하셨어. 무지무지 사랑했어.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니 이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를 믿는 나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멘. 나와 직결돼야 돼요. 우리란 말로 뭐 넘어가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래서 나와 주님과 직접적인 관계되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고백의 찬송을 정말로 가슴 깊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알게 한 이가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인간적인 깨달음이나 연구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저와 이는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의 구원의 원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혈육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 예수님이 구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들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니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마음문을 열어서 그것을 알고 믿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함과 동시에 앞으로 되어질 중요한 사명도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이 되고 정말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축복할 뿐만 아니고 그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엄청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 교회, 이 복음서에 처음으로 교회란 말이 처음적이 등장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계속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해오다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기관, 그 통로를 만드신 그 교회예요.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6일 한 후에 마지막에 결정적인 것이 가정을 만들어준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에요. 신약시대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다 이룬 후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포했으면 하더니 그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에 세운 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되어야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 좋은 역사, 흑역사가 아니라 백역사를 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참 돌아보면 얼마나 음부의 것을 이기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음부의 것을 이겨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이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고 심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자신의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장차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어디에 세우십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교회를 세울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자신과 자신의 진리 위에 세워진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울 반석이 되는 거예요. 교황이 반석이 아니라 예수님 반석이신데 그 예수의 제자들이 곧 또 작은 반석이 되어서 전 세계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요 반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든든한 반석 대신 예수님의 진리에 서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반석 대신 예수님의 진리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라고 말씀했는데 음부는 죽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진리가 있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영광스러운 교회고요 위대한 교회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 관계없습니다. 교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 반석에 세워진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고 위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이 음부의 문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마귀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당당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 하늘 문을 여는 기도했잖아요. 하늘 문을 어디 천국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엽니다. 그걸 어디에 준다고요?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아멘. 이 천국 열쇠는 돌리는 게 기도입니다. 이미 열쇠는 받았고 우리 이걸 돌려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기도로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기도하자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권세를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들과 교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으로 이것을 대표격으로 베드로에게 주는 형식을 취했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천국의 열쇠를 천국 열쇠를 소유했다. 소유했다. 기도로 써먹자. 기도로 서먹자. 기도로 하늘 문을 열자. 기도로 하늘 문을 열자. 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열쇠를 묻어두지 말고 장롱에 넣지 말고 매일 갖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늘 문을 열고 낮에도 기도로 청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청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교회의 시대, 즉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무한대의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는 하늘 문을 여는 청열쇠까지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 마귀를 쫓아내고 그들에게 하늘 문을 열도록 믿지 않는 자에게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고 마귀에서 뺏어와서 청열쇠를 하늘 문을 열어주므로 그들도 청열쇠를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 천국 시민 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청의 열쇠도 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쫓을 권세도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매일 전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계속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겨낼 권세를 주기 때문에 사용하세요. 묻어두지 말고 천국의 열쇠로 돌려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버리세요. 그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고 닫는 것은 교회의 권징과 관계됩니다. 그런 것을 메고 푼다고 말합니다. 교인들은 교회가 정당하게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명령하거나 징계하는 것은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닫힌 것을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 열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닫히면 다시 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고백하고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생명샘 동천교회 하늘의 복이 풍성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나누어주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올레표처럼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겸비한 위대한 우리 생명샘 동천의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